명절이 오면 기쁘고 즐겁던 마음보다 명절이 오면 오히려 받게 될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 문제로 인해서 또 시장 보는 문제, 음식 만드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까운 가족 간에 서먹해지고 불편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운 명절, 뜻깊은 명절, 오히려 명절에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서로 문안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명절에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우는 아이보다는 잘 웃는 아이가 더 사랑받고 더 예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여 주고 또 서로 간에 위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또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이해받고 위로받는 시간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도 타인을 돕는 사람, 협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씀은 서로 뜻을 일치한다는 뜻도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격려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로 인해서 명절이 아니면 가족 간에도 서로 만날 시간이 쉽지 않는 것도 현실이죠.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서로의 만남이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위로한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모임이 더욱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성도들은 또한 명절을 잘 활용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 역시도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웃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래도 서로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게 될 때 무덤덤했던 사람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서로 간에 좋은 교제와 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 생활과 환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많은 그 자랑거리들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신앙이 잃었던 사람들, 또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족 간에 기쁨을 나누고 서로 좋은 신앙의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나누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무난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전부 다 잘 알죠. 사랑이 무언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간에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보호하고 마치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남편의 말에 권위가 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 대한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매우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추석이 되면은 추석 오기 전에 우리 이 나라에 늘 그 연례 행사로 오는 것이 태풍입니다. 금년엔 그래도 큰 태풍은 오지 않았지만 어제도 그제도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바람도 제법 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지구온난화론에서 이제 계절이 좀 약간 변한 것 같지만 그래도 거칠 것은 거치고 올 것은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세대들은 부모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모든 민족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그런 모든 이 자원을 다 빼앗겼던 민족이 또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저 땅이 어떻게 전 세계의 경제에서 저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대단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도 반만년 역사 이래로 이렇게 뛰어나게 이 경제적으로 자립되고 또 모든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최고조로 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코리아 어떤 나라인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후 세대,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어찌 보면 일본의 침략과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이 어떤 자원이나 산업, 지식, 모든 인프라가 전부 다 무너져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두 끼, 한 끼를 먹고 살았던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절망스럽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땅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재건해서 이렇게 세워볼까 하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6.25 동란 이후에 글쎄 아마 여러분이 가서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GDP 100불이 안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랬던 국가가 2만 불, 약 200배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최고의 고속적인 경제 성장,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모든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오늘날 죄송하지만 30대, 20대는 그 부모들의
어떤 그 열정과 꿈의 그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만은 부모 세대, 요즘으로 말하면 베이비 50대 중반에서 70 전에 된 이분들은 완전히 초토화된 땅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고 세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여러 대통령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살고자 노력했던 어찌 보면은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가리키고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가난과 슬픔의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노력하려고 최고로 노력했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연구의 대상 부러운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균 학력이 중졸, 고졸 그 수준이었어요. 학력도 매우 낮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평균 학력이 대졸, 대학원 이런 학력이 아니에요. 정말 학력도 좋고 짧고 지식도 짧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 반만년 어떤 민족, 어떤 부모 세대보다도 뛰어납니다. 적응력도 뛰어났고 인내력도 대단하고 삶의 처세에 대한 방법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과의 결과로 우리나라 2만 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대학을 보내고 다 잘 키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오늘날 그 부모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학문의 지식은 잘 배웠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좌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물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쎄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10년, 20년 안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3만 불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가 2만 5천 불 갔다 말았다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식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세대, 오늘 젊은 청년 세대들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웠지만 그 지식을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세상의 지식이 짧았으나 지혜를 삶을 살아서 국가경제, 산업경제를 발달시켰던 부모 세대의 지혜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춘기 말고요. 청년대에서 대학교만 가면, 대학교 졸업하면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님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모르는 것은 지식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환경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지혜의 부분은 사회 발로 디뎌놓지 않고 사회가 얼마나 경쟁 구도가 얼마나 살벌한가 모르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그런 지식은 죄송한 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꽃을 피워보지 못합니다. 그 지식으로 열매를 맺어보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현대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꿈을 접고 그래서 대학교 나오면 그대로 그냥 실업자가 돼버리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면 대학원 정도는 가겠죠. 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실업자가 되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면 유학은 가겠죠. 갔다 와서 그대로 실업자가 되는 안쓰러운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폐허와 버림받은 땅을 일으켰던 그 부모들의 집념과 지혜, 인내, 삶의 철학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 부모는 늘 자녀에 대해 염려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80 먹은 부모가 요즘은 그런 날이 없지만 옛날에는 뽕뽕다리라는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모르겠어요. 이 철판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로 다리를 연결했는데 80 먹은 부모가 제대로 걷지도 못한 분이 거기 걸으면서 뒤 따라오는 아들, 딸에게 조심해. 조심할 사람은 80 먹은 부모님이지 이제 40대, 30대 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 세대는 힘은 있고 지식은 있을는지 몰라도 힘과 지식을 조율해서 쓸 수 있는 지혜는 부모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모 세대들은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단한 국가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환경 속에 사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도전할 용기가 없어요. 고생할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면 그냥 그대로 실업자가 되버려요. 어려움에 도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참고 인내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가 직장 가서 상사의 권면을 받아들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사는 물리쳐야 될 대상이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고 내 경쟁의 대상이지, 상사로부터 내가 뭘 배운다는 생각 하나도 안 갖는 사람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밖에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훨씬 더 신학문을 배웠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아무런 인프라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산업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자원도 없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도 정말 짧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그 부모 세대들은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2만 불이 넘는, 물론 2만 불도 10년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아이러니아 국가지만은 거기까지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뛰었다 떨어지고 뛰었다 떨어져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 세대들의 지식과 부모의 지혜가 모아서 다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뜻을 세운다면,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만 불이 아니고 4만 불도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 세대의 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로 2만 5천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처럼 다시 우리나라도 경제의 하얀 곡선을 그어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지식은 정말 쓸 데가 없는, 써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6장 1절의 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는 건 공부 잘한 거 하나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가 학교 다니고 입고 있는 모든 옷부터 그 부모가 전부 다 힘써서 수고해 벌은 결과의 열매를 자녀가 먹는 거죠. 요즘 대학교 나와서 취직들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니죠. 옛날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면서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모든 직장 다 갔습니다. 요즘은 대학교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아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에 가서 상사의 말을 순종한다는 건 절대로 어불성설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자연의 이치와 같은 수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를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교훈하고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녀를 꾸지람하거나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신앙에 맞춰서 교훈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죄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족 간에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사랑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백날 천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내의 어려움을 몰라주고 아내를 멀리하고 또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아내에 협력하지 않고 혼자 다 쓴다면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자녀들 앉혀놓고 아빠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남편을 흉을 본다면 이 사람은 결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 따라서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맞춰서 교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를 진심으로 마음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세상에 성공하면 공경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 성공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자녀는 모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부모님도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실패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렸던 잘못된 선택이 오류가 내 삶에서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방법대로 살 수가 있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서로 간 입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서로 좋은 문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문안하는 가운데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이해해 준다면, 나를 사랑하고 늘 나를 아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친구나 상사 중에 또는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교제한다면 항상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만약 친구나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이런 좋은 관계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 좋은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미래를 대비한 최선의 선택일까? 우리는 어떤 분은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저는 휴가가 된 8월 초에 이제 내년 계획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8, 9, 10 근 3개월 이상을 이제 다음에 계획을 기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계획을 세우게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세운 계획에 맞추어서 많이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됩니다.
물론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뭐 수정하거나 조정하지만 거의 뭐 큰 틀은 그렇게 결정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5년 혹은 3년 후, 7년 후, 10년 후, 그리고 15년 후, 20년 후. 제 개인적인 그 계획도 세우죠.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어떤 일을 할까? 3년까지는 어떤 일을 목표로 삼을까? 5년까지는 또는 7년, 10년, 뭐 15년, 20년. 제가 이제 뭐 한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20년 세워요. 8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제가 계획을 세운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의지가 있잖아요. 제가 세운 계획을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그대로 맞춰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세운 계획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교회 사역이죠. 교회 사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약간 이제 변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저희 가족도 그렇죠. 저희 가족은 이제 저희 부부도 있지만 저희 아들 부부도 있고 또 저희 부모님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때 세운 계획은 이제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죠. 또 우리 친척들과 해서 같이 세운 계획은 또 약간 더 변동이 옵니다. 그러나 제 개인에게 세운 계획은 거의 그대로 변동이 없이 많이 갑니다. 큰 틀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면 거의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협력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얼마나 복이 있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의 멘토나 스승은 뭐 가족에서는 부모님이 되겠죠. 학교에서는 학교 스승이 되겠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도 많이 잘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잘 배우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정말 내가 어떻게 내린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걸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데 아마 훨씬 더 에너지가 충만하고 훨씬 더 아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해서 때로는 멘토가 되고 때로는 지혜자가 되고 때로는 격려자가 되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좋은 분을 만나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좋은 멘토가 되고 스승이 좋은 멘토가 되고 상사가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친구와 좋은 가족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만약에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낙심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명철하게 때로는 결정하게 할 때 용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더 크게 가져서 그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꿈을 이루어 승리하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고요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도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못 만났을까? 나는 왜 그런 부모를, 나는 왜 그런 남편을, 나는 왜 그런 아내를, 나는 왜 그런 자녀를 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우고 협력하셔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없다면 네가 그 원하는 인물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려서 어미를 잃고 형들 밑에 치여서 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꿈을 꾸게 하셨어요. 놀라운 꿈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가을의 결실의 계절, 이제 우리 추석인 것처럼 밭에 나가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 전라들하는 겁니다. 꿈이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말을 했어요. 지혜가 좀 부족했죠. 지혜가. 그래서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동생 요셉을 더 무시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을 더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을까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를 보고 웃으며 전하더라는 거예요. 야, 꿈이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꿈속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혜롭지 못해서 그 꿈을 또 식사하는 가운데 아버지 형들이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들의 안색이 변하고 아버지도 야 그러면 나가 네 어미가 너한테 절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무마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형들은 그날 이후로부터 요셉을 대하는 것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신 나간 녀석, 꿈꾸는 애, 비정상적이라고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아버지 가축을 키우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들들이 염려스러워서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가서 먹을 것도 주고 내가 좀 다녀와라. 예 아버지 제가 갔다 오죠. 그래서 출발해서 형들이 갔더니 형들이 멀리서 오는 동생 11번째니까 거의 막내나 다름없죠. 그 밑에 베냐민이니까. 말이 형이지 거의 10년 20년 차 이상 되는 부모 같은 나이죠. 그런데 형들이 말합니다. 저 꿈꾸는 애가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여러 말이 납니다. 죽이자 난리가 났어요.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 결국 동생이 오니까 방금 맞은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요셉이 잘못했노라고 형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중에 형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다가 아우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이 버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찢어서 가축의 염소와 아마 양의 피를 묻혀서 너는 이렇게 찢겨 죽었으니 내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겠어. 너는 이제 죽은 자다라고. 그리고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요셉은 울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이 뼈저리게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해.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동양고전에 대해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비자를 기록한 한비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주전약 근 250년, 한 3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서양의 군주론을 지었던 마키아벨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인물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한 1500년대 인물이니까 얼른 잡아 18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손자병법의 손물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비자도
결코 거기에 뒤떨어진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비자는 묻혀주고 손자는 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손자병법을 기록했던 손문은 피할 자리 알고 피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결국은 오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비자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손자도 그의 동문 수학한 그 친구의 모함에 끌려서 다리가 잘라지는 극형을 받고 결국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지만은 이 한비는 달랐습니다. 같이 동문 수학한 친구 이사의 계략에 걸려서 결국 진시황 앞에 가서 왕도 설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동문수학한 이사의 계략에 걸려서 진시황제는 그 한비를 이 독약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아차 싶어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왕이 명령 내리기 전에 그런 친구 이사의 계략에 걸려 이미 죽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보다 한비는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결국 진시황은 그를 잃었지만은 한비가 기록한 한비자의 책을 늘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 공명이 유비를 섬겼습니다. 그 유비가 나중에 이 유비죠. 관우 장비 유비를 총나라를 세운데 유비가 죽고 유비가 그의 아들을 잘 섬기라고 해서 제갈 공명이 결국은 잘 섬깁니다. 그 나중에 죽을 때 이런 말합니다. 유비의 아들이 유선인가요? 불려서 왕이요. 꼭 평생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손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추천했던 책이 그 유명한 한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을 잘못 쓰면 지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 세대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 자리가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잘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좋은 말로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기쁨으로 서로 문안해야 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간에 성도와 이웃 간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은 사랑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모든 사랑, 모든 관계의 근원이 부모와 자녀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왜 그런 사람 못 만났을까?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원하는 그 인물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좋은 사회인이 되십시오. 좋은 멘토가 되십시오.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추석입니다. 여러분이 오가는 길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만났던 가족 일가 친척을 통해서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할 때 내 생각 TV 드라마는 그런 사랑은 이그러진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사랑의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서로 공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걸 믿고 어느 곳에 가실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수많은 일들이 간증이 돼서 신앙의 많은 열매를 자랑함으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